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살다가 보면은 마음에 소원도 있고, 뭔가를 좀 해야지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점점 그 기억력이 이제 상실이 돼 버리죠. 남들이 봤을 때는 저분 참 잘 살아. 떵떵거리면서 재밌게 잘 사는 분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용히 내 삶을 돌이켜보면 왠지 인생이 외롭고 또 특별히 이제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외롭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어디 누구한테 전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그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화하고 하나님 나라에 카톡하는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엄마 아빠가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참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나를 돕기 위해서 always, 항상 내 곁에 계신 분, 이 하나하나가 참 굉장한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서 큰 목소리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작스런 일을 당하거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온다는 게 갑자기 오는 거죠.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런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은 뭐 기도도 뭐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신앙인인가?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다.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갑작스런 일을 당할 때는 기도조차 나오질 않는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여러분 잘 간직하시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이 외롭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셔서 맛있는 것도 좀 사서 드세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음식들이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아니면 어떤 식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것을 조리해서 먹으면 먹는 순간 땡 하고 내 몸에 그 피가 돌면서 혈기가 왕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여러분 뭐 어떤 게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치찌개 쫙 끓여가지고 돼지고기 사다가 돼지고기에다 두부도 넣고 김치찌개 아주 그냥 맛나게 끓여가지고 그거 밥에다 해가지고서 김치 쫙 얹어서 고기랑 해서 한번 먹으면은 참 아주 그냥 너무 기분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 집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구 사람인데, 원래 대구 사람인데, 가족이 전체가, 다 이제 유학을 왔다 그럴까요? 서울로 전부 왔나 봐요. 가족이. 그, 제 친구가 이제, 맞이고, 그 밑으로 아마 동생이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를 이제 놀러 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일부러 그 시간에 간 건 아닌데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저녁을 먹으라고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둥그렇게 된 갖고 다니는 거 있죠? 들고 다니는 거. 거기다가 딱 상을 차려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김치찌개였는데 그 김치찌개에 유달리 그 고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돼지고기가.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김치찌개였는데,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걸 먹으면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릴 적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어머니들이 자식을 데리고 이제 그 옛날에 경양식집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경양식집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돈가스가 나오죠.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돈가스가 2인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갔는데 어머니하고 나하고 2인분이 나와야 되는데 1인분만 나와요. 그래서 왜 두 사람 몫이 안 나고 하나만 나와요? 그러면 엄마가 이따가 나는 뭐 먹고 와서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너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자식한테 그걸 쓸어줘가 이렇게 쓸잖아요. 포크하고 나이프로 이렇게 쓸어서 그 돈가스를 이제 자식에게 먹였던 그 어머니.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집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아서 어머니는 이제 먹지 않고 자식에게만 이제 사주면서 자식을 이제 격려했던 거죠. 그 경양식집의 그 돈가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추억이라고 그럴까?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될까요?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 탕수육을 먹어야 될까? 양장피를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이 외롭고 몸에 병이 들고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꼭 자기가 뭘 먹으면 정말 힘이 생긴다. 땡 하고 힘이 피가 돈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거 한 두세 가지 정도 꼭 마련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고 그것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외롭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사람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고난이 휘몰아칠 때, 휙 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봐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가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까 말씀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말씀에다가 밑줄도 긋고 성경에다가 밑줄도 긋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몸에 병이 들어서 좀 축 처져 있을 때 맛있는 거, 야 이거 좀 맛있는 걸 해 먹어야 될 땐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면서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할렐루야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자꾸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휴 하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숨 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말은 틀릴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밥 먹을 때 밥상 교육이라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여러 가지 뭐 잔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식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나 또 친척들이 놀러 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옳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세상을 인생을 창조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입만 탁 벌리면은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올 게 아니라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외롭고 쓸쓸하고 몸에 병이 들고 왠지 모르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한숨 쉴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얻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